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호흡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신 적 있으신가요? 오래 참는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참아줄 수 있는 이유들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이더라고요. 가족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줍니다. 근데 반대로 가족이 아니면 상대방을 참아주기가 참 어렵죠. 또한 누군가를 오래 참아줄 수 있는 방법이 누군가 고민을 해보니까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 오래 참아준다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가령 어려서부터요, 폭력적이고 난폭하며 사람들이 포기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포기했는데 어떠한 선생님이요, 오래 참고 사랑으로 그 학생을 돌봅니다. 결국 그 학생이 변화를 받아 세상에 덕을 세우며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 또한 선생님이 가르쳐준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한 명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저희는 사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참 어렵죠.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방금 말한 그 두 가지 사례들, 오래 참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오래 참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참고로 가족의 오래 참음과 선생님의 오래 참음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사람의 잘못된 점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오래 참음으로써 이 땅에서의 문제점을 풀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래 참음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땅에서 풀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문제까지 풀어주는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기 위하여 오래 참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누군가를 오래 참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마음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나요? 혹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참고로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지금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참아주는 거죠. 이는 상대방의 잘못을 용납하고 참아주고 견디면서 내가 불편함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존재요,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덕분에 그 사랑을 깨달은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오래 참음은 어떠한 결론을 나타내게 될까요? 하나는요, 잘못을 행하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이제 깨달아요.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주 안에서 구원받죠.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품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끝까지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거부합니다. 완악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세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볼 텐데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께서 1차적으로 오래 참아주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1차적으로는요,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단적인 사상에 포함돼 가지고 끌려가는 성도들도 있고, 오늘날 우리까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차 수신자들 말고요, 2차 수신자들 중에 말세에 등장하는 자들의 특징 뭐가 있죠? 그들은요,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없다, 지구에 종말 없다, 지구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에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을 신봉하고 뭐 이성을 앞세우고 철학, 기타 등등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때 당시에 거짓 선생들입니다. 참고로 베드로후서는요, 교회 내부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생들, 이 사상을 그리고 이제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 거짓 선생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단 사상인 주님 재림 없다, 지구도 멸망하지 않을 거고 영원히 존재할 거다, 이거를 성도들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들을 주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 또한 돌이킬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고 있다.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이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에게 이제 반박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반박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의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게 반박하여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그들이 믿지 않고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과거에 세상이 어떻게 멸망되었는지 관하여 설명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셨죠. 그리고 물로 심판을 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의 때입니다. 자, 이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참고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원토록 오래 참아주는 게 아니라 기한이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죠. 어느 기한이 차면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노아의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을 계속해서 채워갑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음의 메시지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알려주죠. 그게 어떤 겁니까? 바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십 년 동안 만듭니다.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계속해서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노아에게 물었겠죠. 왜 방주 만들고 있습니까? 노아는 그들에게 홍수의 심판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니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구원받기를요. 근데 그들이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이해하고 믿은 존재인 8명만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노아의 어떠한 모습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꼭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관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해져 오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 때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한 번은 자기의 장막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행인이 지나갑니다. 날은 너무나 더웠어요. 그 행인이 몹시 땀을 흘리고 있고 지쳐 보였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 행인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에서 쉬어가라고 초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시원한 우유와 빵 가져오라고 그렇게 행인에게 대접할 것을 요청하죠. 아내가 음식을 가지고 왔고 주의 자녀가 그 행인인 이제 행인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넌지시 그 행인이 먹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해요. 손님은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페르시아 사람인데요, 불을 숭배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모릅니다. 이제 독실한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그 행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심히 설명해요. 열심히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다가 결국 둘이 싸웁니다. 그 사람과 결국 싸우고 말고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 같은 사람 내 장막에 머물게 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나가라고 말하고 그 사람도 화를 내면서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서 그 행인의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하여 50년이나 참고 기다렸는데 너는 1시간도 참지 못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위하여 참아주는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품이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1시간 이상 참는 것, 그것도 힘들어해요. 화를 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계신가요? 주님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함으로 이처럼 오랫동안 계속해서 참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주님처럼 오래 참아주시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오래 참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고 있는 대상 중에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존재들 누구라고 했죠? 그 대상들은 이단들의 이 사상,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이 사상을 받아들인 성도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의 재림 없다, 지구 멸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조롱한다면 오늘날에는 쉽게 말을 하겠죠. 주님 재림 있다, 종말은 있다 라고 하겠죠. 오늘날 어떻게 속일까요? 이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열하게 만들겠죠. 자꾸 와가지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들쑤시고, 그리고 성경에 뛰어난 분이 있다고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존재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분별하고 대적해야, 그래야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참 근데 어려워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면 그냥 한두 번 경고하고 멀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단의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러한 무리들까지 하나님은 참아줍니다. 오래 참아줍니다. 그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들에게 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화를 내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멸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누가복음 9장 54절 세 번역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오래 참음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 기준이 생겼고 불의가 올라와요.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보고 그를 판단하고 이제 그를 심판합니다. 그냥 불 내려가지고 심판해주면 안 되냐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였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셨고 오래 참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성품처럼 오래 참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요, 바로 그들에게 심판 내려 달라고 원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라는 존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 자리에서 그들을 죽였을까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단 하나겠죠. 우리가 그토록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은 가운데 돌이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오래 참아주고 있는 이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이들이 다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길 원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거짓 선생이고 우리가 싫어하는 원수라도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아주는 것 가지고 아니고서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성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성품을 마음으로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분별하심으로 오래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내가 누군가를 오래 참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참아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을요,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이 오래 참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